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7장입니다. 쓸쓸한 곳 만나도 홀로 있게 마시고 주여 보호하소서. 예수 예수 내 주여 지금 내게 오셔서 떠나가지 마시고 성경 말씀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13장 1절에서 22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1절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여로보암 왕 18째 해에 아비야가 유다의 왕이 되고 예루살렘에서 3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 이름은 미가예요. 기브아 사람 우리엘의 딸이더라. 아비야가 여로보암과 더불어 싸울세. 아비야는 싸움에 용감한 군사 40만 명을 택하여 싸움을 준비하였고 여로보암은 큰 용사 80만 명을 택하여 그와 대진한지라. 아비야가 에브라임 산 중 스마라임 산 위에 서서 이르되 여로보암과 그 이스라엘 무리들아 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일어나 자기의 주를 배반하고 남봉꾼과 잡배가 모여 따름으로 스스로 강하게 되어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을 대적하였으나 그때 르호보암이 어리고 마음이 연약하여 그들의 입을 능히 막지 못하였느니라. 이제 너희가 또 다윗 자손의 손으로 다스리는 여호와의 나라를 대력하려 하는도다. 너희는 큰 무리요 또 여로보암의 너희를 위하여 신으로 만든 금 송아지들이 너희와 함께 있도다. 너희가 아론 자손인 여호와의 제사장들과 르이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방 백성들의 풍속을 따라 제사장을 삼지 아니하였느냐. 누구를 막론하고 어린 숫송아지 한 마리와 숫양 7마리를 끌고 와서 장립을 받고자 하는 자마다 허무한 신들의 제사장이 될 수 있도다. 우리에게는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이 되시니 우리가 그를 배반하지 아니하였고
여호와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있으니 아론의 자손이요 또 레위 사람들이 수중들어 매일 아침 저녁으로 여호와 앞에 번제를 드리며 분향하며 또 깨끗한 상에 진설병을 놓고 또 금 등잔대가 있어 그 등에 저녁마다 불을 켜나니 우리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계명을 지키나 너희는 그를 배반하였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사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그의 제사장들도 우리와 함께하여 전쟁의 나팔을 불어 너희를 공격하느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에 싸우지 말라. 너희가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로보암이 유다의 뒤를 둘러 복병하였으므로 그 앞에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있고 그 뒤에는 복병이 있는지라. 유다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자기 앞뒤의 적병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부르짖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부니라. 유다 사람이 소리 지를 때 하나님이 여로보암과 온 이스라엘을 아비야와 유다 앞에서 치시니 이스라엘 자손이 유다 앞에서 도망하는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손에 넘기셨으므로 아비야와 그의 백성이 크게 무찌르니 이스라엘의 택한 병사들이 죽임을 당하고 엎드려진 자들이 50만 명이었더라.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습니다. 아비야가 여로보암을 쫓아가서 그의 성읍들을 빼앗았으니 곧 베델과 그 동네들과 여사냐와 그 동네들과 에브론과 그 동네들이라. 아비야 때 여로보암이 다시 강성하지 못하고 여호와의 지심을 입어 죽었고 아비야는 점점 강성하여 아내 14을 거느려 아들 22과 딸 16을 낳았더라. 아비야의 남은 사적과 그의 행위와 그의 말은 선지자 이도의 주석책에 기록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르호보암의 아들인 아비야가 왕이 된 시절 이야기입니다. 본문 1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첫 번째 사실은 아비야 재임 초기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이에 큰 전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쟁에 대한 설명이 본문 19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이 호전적인 성격대로 재임 초 18만 명의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을 치러 올라갔던 장면을 이미 11장 1절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막지 않았다면 처참한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아비야 왕은 아버지 르호보암의 무모함과 같이 40만 명의 군사력으로 80만 명의 북이스라엘 군을 상대로 전쟁을 선포합니다. 비록 결론적으로는 남유다의 완승이었습니다. 언젠가 남유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고 싶어 했던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왕은 남유다의 왕이 바뀌자마자 이때다 하는 심정으로 복병 전술까지 계획해 두었으나 오히려 싸움에 패하여 군사력의 60%나 되는 50만 명의 목숨을 잇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그 후 여로보암 왕은 성경 역사의 무대에서 쓸쓸히 사라져 갔습니다. 남유다는 군사력에 있어서도 북이스라엘에게 밀리고 이미 북이스라엘 군이 준비해둔 복병전이라는 덫에 걸려버린 형국이었는데도 왜 남유다는 대승을 거둘 수 있었을까요? 본문 4절로부터 12절에서는 아비야 왕이 북이스라엘을 향해 신앙심 깊은 모습처럼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한때는 솔로몬 왕의 신하이기도 했던 여로보암이 배반을 해서 남봉꾼과 잡배들을 모아 나라를 세웠다는 것입니다. 또한 북이스라엘은 금송아지로 신을 섬기고 레위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는 등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난 자들임을
아비야는 전쟁을 시작하기에 앞서 공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북이스라엘 군에게는 승산이 없음을 알려주었습니다. 전쟁이 발발한 초기에는 남유다가 포위된 형국이어서 이 전쟁은 해보나 마나 유다 사람들이 불리한 전세였습니다. 그런데 양쪽 군대가 충돌하여 칼날로 상대방을 쓰러뜨리기 위해 목숨 건 사투를 벌이는 중인데 본문 15절 말씀처럼 그 피비린내 나는 전장에 하나님의 직접적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이 어떤 능력으로 임했는지 알 수는 없지만 순식간에 전세가 역전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대량 살상을 가져오는 폭탄을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에도 북이스라엘 군사가 일거에 50만 명이나 죽었다면 그의 사람들도 대부분 부상당한 채로 항복하거나 도망가지 않았겠습니까? 이러한 전쟁의 완승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 1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항복하고 유다 자손이 이겼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음이라. 결국 하나님이 아비야 왕과 그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보고서 친히 이들을 도와주시고 전쟁에서 승리하게끔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의문이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남유다 왕들 중에 선한 왕 그리 많지 않습니다. 아사 왕은 선한 왕이었지만 그의 아버지 아비야는 오히려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완전한 승리를 가져다 주셨겠습니까? 별로 이유가 없습니다만 그 이유를 한 가지 찾는다면 본문 5절 말씀에 표현된 소금 언약 때문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 아니냐.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말은 레위기와 민수기에 2번 언급되는데 언약의 영원성을 표현한 말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언약은 그들의 조상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되어진 것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켜주시겠다는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이들이 잘나서가 아니라 그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이기게 해주신 전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자신이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현재 우리 됨은 다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의 외진 인생 길목에 하나님의 손길이 거미줄같이 얽혀져 있지 않습니까? 예기치 못한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또 붙들어 주셔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본문 1절로 3절 말씀에서 또 하나 아는 사실은 남유다 2대 왕인 아비야의 재임 기간이 겨우 3년이었음을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그리 길지 않은 기간을 왕으로 있다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갔습니다. 아비야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전쟁에서 대성을 거두고 강한 왕으로 군림할 수 있었지만 본문 21절 말씀처럼 그 이후에는 그저 선 왕인 르호보암처럼 아내를 14명씩이나 거느리고 자녀 38명을 낳은 업적 밖에는 더 이상 기록할 것이 없는 삶을 살다간 왕이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남유다의 르호보암도 아비야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그리 탁월한 신앙인으로 살지는 못했습니다. 그나마 이들이 한켠에 우상 숭배에 빠져 있으면서도 형식적이나마 하나님을 찾으며 살았던 것은
당시 선지자들의 활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이스라엘에서는 선지자 아이야가 영적 조언자로 활동하였고, 남유다에는 스마야와 잇도가 왕에게 부지런히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수고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이들을 주시하고 계셨으며 낱낱이 그들의 삶과 업적을 선지자들로 하여금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비록 르호보암에게처럼 아비야 때에도 하나님은 아들을 다윗 가문의 후손으로 은혜를 베풀고 구원해 주시지만 하나님의 샘하심과 마지막 평가를 피해갈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 또한 일방적인 하나님의 소금 언약으로 인해 구원해 주시고 삶의 현장 가운데 품어주시고 지켜 보호해 주심을 믿고 주어진 삶의 한계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날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이 아침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남유다의 르호보암과 아비야도 북이스라엘 여로보암도 하나님의 말씀에 머물지 아니하면 비록 일국의 왕일지라도 언젠가 역사의 뒤안길로 쓸쓸히 퇴출당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현재 우리의 우리됨이 오로지 영원하신 하나님의 소금 언약, 일방적인 은혜 언약 때문임을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앞에 늘 겸비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